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늘 문을 여는 믿음의 고백. 이 말씀의 제목에서 알다시피 우리 믿음의 고백이라는 주제를 오늘 한번 나눠보려 합니다. 가난한 어떤 과부의 이야기로 한번 열어볼까 합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만은 아주 가난하기에 그지없던 한 여인이 있었어요. 어느 날 그 여인은 성전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갑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서서 그분은 두 렙돈, 즉 한 고드란트라는 예물을 헌금함에 이렇게 넣습니다. 마가복음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사람들이 헌금하는 그 모습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많은 부자들이 큰 액수를 막 넣는 모습들을 봐요. 이 동전을 갖고 와가지고 탁 부으면은 여러분 그런 소리 들었나 몰라요? 동전 막 떨어지는 소리. 그렇게 붓고. 근데 이제 어떤 한 여인이 땡그랑 하는 그 두렙돈을 하는 거를 예수님께서 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가난한 과부가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다. 많이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부자들은 그들이 풍족한 중에 넣었지만 과부는 자기의 어떤 전 생활비 전체를 다 드린 거잖아요.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어요. 사실 이 얘기랑은 좀 어찌 보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경험한 일들이 있어요. 어떤 분이 기도를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무슨 큰 일이 있는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해서 물어봤는데 그 기도의 내용은 그거예요. 해마다 되면 플로리다로 놀러 가야 되는데 그 놀러 갈 돈이 없대요. 그래서 그 돈 생기게 해달라고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부자라 그런 건지 아니면 도대체가 하나님이 무슨 그 과부의 그 헌물을 드리는 얘기를 듣다 보면 이게 생각하다 보면 참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이렇게 괴리감도 느끼고 그래요. 부자들의 어떤 행위 보여지기 위한 것들 남는 여분을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에 있어서 아까도 읽었지만 인색함이라는 게 딴 게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먹고 남는 거 그냥 갖다 드리는 거, 내가 별로 안 쓰는 거 드리는 거,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뿐만 아니라 어딘가에 도네이션을 한다든지 어딘가에 뭔가 물건을 많이 하잖아요. 할 때 바자회 같은 거 한다고 할 때 교회 할 때 정말 자기 안 쓰는 물건 갖고 오긴 해요. 그죠? 물론 이렇게 해서 잘 쓸 수 있으니까. 근데 그것이 정말 그런 그 마음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아무튼 우리가 잘 알듯이 이 가난한 과부는 하나님께 이 드린다는 것이 이분은 의무적으로 드린 게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 인생을 다 드렸기 때문에 믿음의 결단이었고 정말 행위가 있는 그 믿음, 행위로 보이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이 그 작은 동전 그 두 개에 담겨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구약에 보면 아벨의 제사가 나와요. 아벨이 양의 첫 새끼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거죠. 그 제사를 받으시니까 하나님께서. 그것만 봐도 오늘의 우리 예배가 하나님이 받느냐 안 받느냐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또 전쟁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11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을 삶의 주인으로 고백했던 것 우리 성경에 기억하죠? 그래서 보면 성경 속의 하나님의 사람들은 모두 먼저 이 드림의 신앙, 이 드리는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 같아요. 오늘 우리의 삶에도 우리의 삶 속에도
이 고백, 먼저 이게 드리는 그 고백이 하나님께 먹힌다? 여전히 유효한 것 같아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삶이 곧 복의 근원이 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삶 속에는 여러 가지들의 그 예물들이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우리 헌금봉투 보면 다양하게 써여 있잖아요. 다 각설하고 주일 예배 어때요? 주일에 드리는 예물. 한 주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드리는 어떤 그 예배에 대한 고백,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감사한 것, 이런 것들은 정말 감사로 드리는 예물. 그러니까 받은 은혜와 응답에 대한 자발적인 반응이라고 또 표현할 수 있고, 그죠? 무엇보다도 성교헌금, 성교를 위한 예물은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그 일에 동참하는 귀한 어떤 통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래저래 여러 가지 많죠, 그죠? 근데 이 모든 그림 속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된다는 그 신앙의 고백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얘기를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는 가장 귀한 것을 11조라 생각을 해요. 사실 그래서 11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단순히 어떤 소득의 10%를 그렇게 계산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구약시대에 농사의 어떤 농사나 이렇게 하잖아요. 소산, 농사를 짓고 나면 또 가축이라든지 이런 거를 10분의 1을 이제 구별해서 했듯이 오늘날에도 그 어떤 정신은 사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어떤 10분의 1이다, 10분의 2다, 이런 비율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바로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먼저 신뢰하고 믿음의 고백, 그것이 바로 11조인 것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결국 그런 생활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11조의 생활은 곧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느라 보라. 참 이 말씀이요, 참 정말 믿음 없으면 이 말씀을 보기가 어려워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렇죠? 11조는 억지로 드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짐이 아니에요. 버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놓고 신앙의 어떤 순종하는 어떤 신앙의 표현, 우리에게 허락하신, 진짜 대놓고 허락하신 복을 누리는 권리인 거죠. 권리. 의무가 아니에요. 짐이 아닌 우리의 권리예요. 권리는 어떻게 해요? 누려야 되잖아요. 누려야죠. 말라기 3장 10절 오늘 본문의 말씀, 창고에 드리란 말이 있어요. 창고에 드리라. 이것은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창고에 드린다는 우리 교회 공동체.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내가 속한 교회에 드리는 것이 성경적이고 올바른 예물을 드리는 방법이에요. 구약시대의 성전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 드리는 그런 중심지였듯이 오늘날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어요. 같다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역할적인 면에서 우리가 교회가 그런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내가 말씀을 듣고 예배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그 교회, 바로 그곳에서 우리가 드리는 하나님의 예물을 통해 예배와 말씀 사역이 세워지고 선교와 구제 사역이 감당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도록 쓰여지는 거예요. 교회의 사명이 감당되는 원동력, 그 원동력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귀한 예물, 바로 그것인 거죠. 그런데 말이에요, 구약시대와 달리 우리의 삶은, 현대의 우리의 삶은 좀 더 복잡한 것 같아요. 옛날에는 농사 짓고 같이 키우고 참 단순해 보였잖아요. 근데 오늘날 어때? 굉장히 복잡하지 않아요?
자영업 하는 사람도 그렇고, 또 직장에 다녀도 직장은 뭐 한 직장만 다녀, 또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다양한 방법으로 아주 굉장히 많아요. 세금도 내야 되죠. 보험도 해야 되죠. 또 여러 가지 물세, 전기세, 공과금들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원가를 또 샀잖아요. 원가라든지 또 그 여러 가지 운영되고 있는 거에 대한 감가상각이라든지 각종 지출. 그래서 11조를 드리기가 쉽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냥 골치 아프기도 하고, 이게 도대체 이게 어디가 기준인지도 모르고. 근데 한 가지 좀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면요, 사실 목사가 이 헌금 얘기하고 이런 거 좀 부담스러워요. 저도 되게. 그런데 제가 지난 한 주간 제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마음을, 또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마음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서 제가 이 얘기를 꺼냈어요. 불편하지만. 근데 오늘 아침에 되게 담담해졌어요. 이런 거 하는 거에 대해서 불편함이 아니라 굉장히 담대함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나만의 어떤 저만의 확신이 섰기 때문에 그래요. 내용이 뭐냐면요, 제가 얼마 전 경제적인 어려움, 이제 일이 끊기면서 경제적인 어려움이 오게 되니까 11조를 제가 줄였어요. 그리고 나서 몇 번 빼먹었어. 고백하는 거예요. 목사가 돼가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조금 줄이면 내 부담이 좀 가벼워지겠지라는 그런 생각에 했어요. 근데 지내보니까 결과는 달라지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제 마음에는 더 큰 부담감과 무거움으로 가득 차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 제가 막 점점 부채 늘듯이 있잖아요. 이 빚이 막 더 진 것 같은 그런 부담감만이 더 커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저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을 믿음으로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너무 부끄러웠어요. 이 권리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죠?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11조는 내 삶을 짓누르는 저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그 신앙이며 복의 근원을 여는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 말만 하는 거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행동으로 보여지는 그 신앙의 믿음의 고백, 그것임을 다시 한번 깨달게 되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그 11조의 그 기능은 굉장히 있었어요. 늘 중요한 신앙의 고백의 한 자리가, 가장 큰 자리가 11조의 그 고백들이에요. 그 초기 한국 성도들이 정말 생활이 넉넉지도 않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정직하게 11조를 드렸어요. 그 작은 순종들이 모여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고 복음이 점점 확장이 됐어요. 그것이 지금의 한국 교회가 얼마나 지금 수많은 나라에 선교사들이 파송되어 있어요. 그곳에서 목숨 건 주님의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 일을 감당하려면 바로 그러한 우리들의 작은 순종들이 교회로 모여지고 그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누리는 것도 그 순종의 열매임이에요. 11조의 생활이 곧 복의 근원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잘 살잖아요. 혹시 우리 중에 생활이 좀 빠듯하고 형편이 좀 어려워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셨거나 또 만약에 마음이 든다면 여러분, 제가 경험한 것처럼 줄인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아요. 더 가중돼요. 마음이 더 불편해요. 정말이에요. 제가 진짜 줄여보니까요, 좀 괜찮을 줄 알았더니 그냥 쑥쑥쑥 줄어드는 것도 보이고요, 마음도 콱 하고 답답하고요. 하여튼 못 믿겠으면 한번 해보셔요. 아무튼 그래요. 제가 정말 줄인다고 마음 편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정말 무겁고 답답해집니다.
그래서 11조는 부담이 아니고 복을 여는 키예요. 열쇠예요. 직장에서 월급, 하나님의 몫을 구별해내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10의 1조니까 10의 1조만 딱 드리고 나머지 9는 그냥 내가 쓰고 싶은 대로 쓰고. 사실 그 의미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것을 떼어내린다는 데 믿음의 어떤 순종의 어떤 행위라면 나머지 그 9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잘 쓴다는 거예요. 잘 규모 있게. 그게 바로 11조의 진정한 의미예요. 내가 10의 1을 줬으니 난 됐다, 이게 아니라 그럼 내가 10의 2 주고선 이거 아니잖아요. 귀한 진리임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있는 이런 것들 때문에 다른 데 눈 돌리고 했던 게 참 부끄럽긴 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주일의 예물은 예배에 대한 고백이고요. 감사의 예물은 은혜의 응답이고요. 성교의 예물은 복음 확장의 도구인 거예요. 그리고 이 11조는 단순한 계산이 아니고 믿음의 고백과 순종의 표현이자 복의 근원으로 사는 신앙의 증거인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 없이 붓겠다. 이걸 너 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는 11조 생활을 통해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